안녕하세요. 어느덧 이제 마지막 교리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말 마지막 때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15과 죽음, 그리고 16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거예요. 물론 종말에 관련해서는 더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 꼭 다뤄야 될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각자 자유롭게 나누어 봅시다. 사실 20대, 30대, 40대 때는 내가 진지하게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암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정말 그 정도의 깊이로 무게 있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궁금한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10년 뒤에 같이 살고 있을지, 아니면 지금 꿈꾸는 대로 10년 뒤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슬프게도 10년 뒤에도 모쏠일지,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대로 그 직업을 나중에 하고 있을지, 혹은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일을 하게 될지요.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보장을 할 수가 없는데 5년 뒤, 10년 뒤를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인간에게 다 보장되어 있는 확실한 사실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다 죽을 거라는 슬픈 사실입니다. 2번,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그 후에도 우리의 운명, 궁극적 종착지, 쉽게 말해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기회가 있을까요?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 해서 약간 애매한 사람, 적당히 선하고 적당히 악한 사람이 중간 단계에 가서 그 후손이나 그 친구들이 어떤 영향을 미침으로써 바꿀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3번,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종교가 있건 없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하는 사실은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어떤 생물이 죽지 않고 자기의 개체를 영속적으로 유지하면 이 생태계는 돌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살아있는 게 있으면 죽음도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죽음 앞에 서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도 그냥 담담하게 원래 그런 거야, 죽음은 원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죽음은 슬픔과 고통, 좌절과 절망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던 그 세상에는 우리가 좌절과 슬픔, 절망을 동반하는 죽음이 원래 계획되었던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죄로 이 세상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뒤틀린 결과로 이 죽음이 생겨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다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원래 처음부터 있던 것은 아니고 이 세상에 망가진 결과로 우리가 당하는 것이다. 4번, 성경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와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도 왜 슬픔의 끝판왕인 죽음을 경험해야만 할까요? 구원에 대해서 배운 것대로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죠. 여전히 우리의 존재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여전히 깨어져 있고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힘든 일을 당합니다. 인간이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자연재해나 아니면 암 같은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죄와 타락 때문에 우리가 피해자로 고통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해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죽음은 가장 큰 괴로움이겠죠. 가장 큰 두려움이겠죠. 그런데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라고 해요. 죽음은 당연한 거니까 괜찮아.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죽음은 분명 뒤틀림의 결과이고 슬픔이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죽음을 극복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죽을 거잖아요. 그것이 괴롭고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게 하시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부활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는 이야기가 5번에 나옵니다. 성경은 종종 죽음에 대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복음 8장 5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시기 직전에 소생시키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죽은 것이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베드로와 바울도 죽었고요. 저와 여러분도 죽을 거고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도 다 죽겠죠.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라고 하죠. 여기는 이상한 말이잖아요. 죽은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죽음은 그냥 끝인 거예요. 하지만 마치 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일시적인 죽음만 있다라는 것이에요. 6번은 약간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예전과 같이 삼위일체와 같이 또 창조의 신비와 같이 죽음 이후 마지막 때에 관한 것도 신비에 속한 영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죽었다가 돌아와 본 경험이 없으니까요. 성경에 나온 몇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따름이죠. 6번의 질문을 중간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중간을 이야기하냐면요. 성경에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마지막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의 그 사이, 그 중간 단계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연옥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온 이야기는 낙원설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곧장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심판 이후의 천국은 아니지만 그 천국의 전 단계로 주님과 함께 있는 유사한 낙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낙원에 반대되는 개념도 있겠죠.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의 전 단계, 지옥과 유사성을 가진 어떤 장소가 상태가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의견은 무엇이냐면 영혼 수면설 같은 것인데 우리의 몸은 죽고 나면 사라지잖아요. 요즘은 매장도 못하고 바로 화장해서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데 그럼 어떤 상태로 있느냐? 긴 잠을 잔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모두 일어나고 그 전까지는 잠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너무 그 기간이 길어서 무서운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꿈에서 길게 느껴질 때도 짧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일어나고 나면 어쨌든 한 순간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잠깐 잤다 일어나면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그런 이해가 있는데 각각의 의견들은 어떤 성경적인 장점과 약점들이 있고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이 부분을 좀 더 잘 설명하는 이 부분에는 좀 일치하지 않는 그런 강점과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이 중간기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확실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대체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 거기에 뭐가 채워져 있을까? 지옥에는 뜨거운 불만 있을까?
그 디테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성경이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비의 영역에 속한 부분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7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긋지긋한 인생, 괴로운 인생 끝내자라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음을 끝, 이제 다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만이 아니라 많은 종교들, 그리고 종교가 아니더라도 이 지구상 존재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은 육체뿐이고 죽으면 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킨 사람들,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추방해버린 사람들은 이제 영원토록 그분이 없는 생을 살아야겠죠.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 있겠죠. 물론 지금 이 땅에서의 불신자들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는 불신자다 하더라도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햇빛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잖아요.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여전히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일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한 단절이 되겠죠. 그 모든 선물,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과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함과 절망일 수밖에 없겠죠. 8번과 9번 질문은 같이 묶어서 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주변에 믿는 친구나 친척, 성도의 죽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죽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또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장례식장에 가서도 아니 우리 믿는 자가 왜 슬퍼하냐 이런 식으로 약간 초인간적인 너무 극티 같은 자세를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꼭 그것이 모범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렇지가 않았어요. 슬프고 두려웠고 무서웠었어요. 이제 내가 곧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또 몸도 너무너무 아픈 상황에서 침대에 누워만 있었을 때 저의 많은 날들은 죽음을 코앞에 둔 어떤 좌절한 마음, 슬픈 마음이 절망에 가까운 마음이 제 마음을 차지하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와 비슷하게 수많은 날들은 그것들을 이겨내는 소망, 죽음 이후에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들로 나를 붙드실 것이다 라는 것 또한 제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절망이 스물스물 제 마음을 괴롭힐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크고 그것을 압도하고도 남는 소망이 제 마음에 또 더 크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 여러분이 혹시나 서게 될 때,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이 죽음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슬퍼하셔도 됩니다. 같이 슬퍼하며 그 슬픔을 같이 나눠지셔도 돼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음이 끝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절망과 슬픔을 분명히 겪으면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소망 또한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슬퍼하나 슬픔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소망이 더 크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붙잡아 보자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죽음을 이기고 극복하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가 죽음을 스스로 이겨내는 것은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정확히 내가 바로 어디에 가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에게는 미지수예요. 그러나 그것을 속속들이 다 알아서 내가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진짜 아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이미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최선의 것들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당연히 좋은 것들로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마지막과 천국과 지옥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어떤 때 이런 말들을 사용할까요? 쉬운 문제네요. 가장 좋은 인생의 비유로,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 같다고 표현을 하고, 또 반대로 가장 나쁜 상황을, 삶을 비유할 때 지옥 같은 삶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는 하죠. 정말 좋은 비유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죽고 나서 갈 장소에 대한 구분만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문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최상의 것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생명 자체를 완전히 상실해 버릴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2번, 3번은 넘어가겠습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옥에서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전과 다르게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더 보편적으로 의식하는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지옥이라는 영원한 고통을 인간에게 던져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이를 우회하려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여자까지도 이제 모두 없애야 한다는 헤렛 명령이나, 사실 지옥이라는 것은 그것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도 현실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의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믿지 않고 돌아가셨을 때 거기서 목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 정말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대놓고 지옥에 가셨으니 괴로워하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시피 정의가 없는 사랑, 십자가 없는 예수님, 죄를 미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없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6절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심판에 대한,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성경 말씀은 너무 선명하게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뭐 이를 우회할 방법이 없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5번 문제입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각 성경 구절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일단 성경 구절 두 가지를 가지고는 개인적 측면과 전 우주적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은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개인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도 아버지의 집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를 예수께서 예비하신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그분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2번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리가 좋은 언어들을 이단에 뺏긴 것들이 많은데 신천지가 그러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단지 내가 죽고 나서 어디 갈 것인가, 나의 영원한 평안이 예비되어 있는가 라는 개인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모든 창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모든 창조물들, 모든 피조물들이 새롭게 되어진다가 구원이 가지고 있는 큰 개념이거든요. 구원이 단지 우리의 영혼만을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 세상, 이 온 우주를 다시 아름답게 회복한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망가졌지만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새로운 창조 세계로 회복된다라는 거대한 그림 안에 이제 거기에 우리의 거할 집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차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복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많겠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고 우리가 꿈꾸는 것에
완성된 버전이 천국에 있겠죠. 여기서는 말씀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전에는 저도 이 말씀에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암으로 아팠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잔병 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가끔 몸이 굉장히 아플 때는 아픈 게 정말 지긋지긋하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은 다시 아프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가 마음에 가득할 때는 이런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아프고 나서 진지하게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고는 절로 눈물이 흘렀었어요. 다시는 내가 아프지 않구나. 이 땅이 참 행복도 많지만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도 많은데 그것들이 다 끝나는 거구나. 정말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다 끝나는 거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지금도 제가 가장 바라는 소망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더 이상 힘들고 싶지 않다. 아프고 싶지 않다. 고통받고 싶지 않다. 여러분도 이제 인생의 행복과 내가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어쩔 수 없는 현실에서 견뎌내야만 하는 아픔과 고통, 몸이든 마음이든 그런 것들이 커지면 정말 인생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끝장날 거예요.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아멘. 여러분도 이제 나이가 꽤 들어서 그 느낌을 까먹었을 텐데 어렸을 때 큰 아빠 품에 따뜻한 엄마의 품에 폭 안겨서 정말 마음이 포근함을 느꼈던 기억이 나나요? 거의 안 나시죠? 이제 지금 여러분의 버전이라고 하면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연인의 품에 폭 안겨 있으면 어때요? 정말 그대로 잠들고 싶잖아요. 정말 세상 포근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 품에 안기고 싶으시죠? 이 땅에서는 아무리 깊은 기도도 아무리 깊은 예배도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도 감격이 가득한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눈물이 모든 기쁨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를 사로잡겠죠. 주 예수님 빨리 다시 오십시오. 주님 빨리 뵙고 싶습니다.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7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분은 독특하게도 이제 차등 상급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인데 저를 포함한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등 상급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구원은 애초부터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보답이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반응이죠. 만약 그곳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있고 열등감을 가지려면 거기가 천국이 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설령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행성 하나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행성 10개를 주셨다 하더라도 사실 그런 차등 상급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 전부를 우리가 받고 우리 전부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이런 완전한 사랑으로 살게 되는데 상급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성경의 몇 부분은 차등 상급의 가능성을 약간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구원에 대한 그림으로 보자면 차등 상급은 없다라고 하는 의견이 더 유력합니다. 마지막 8번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 삶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각자 자유롭게 나누어 봅시다. 일단 뭐 지옥이 주는 효과는 확실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맘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쁜 짓을 지으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분명히 심판에 대한 경고가 우리의 삶을 교정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천당, 불신지옥 중에서 불신지옥이 그러니까 너 믿어야 돼 라는 기독교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지옥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무서운 지옥불로 협박해서 믿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결국 그분이 구원의 완성은 무엇이었어요? 협박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이었죠. 물론 그 사랑 안에,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죽어야 할 정도의 완벽한 정의를, 완벽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메인스트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도 되게 좋네요.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통장 액수, 인스타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휘둘리며 우리도 살기 쉽거든요. 마음을 뺏기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변하지만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라.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같이 살아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천국과 지옥을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나그네이니까 애초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진짜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죽음과 천국,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종말론에 보자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빠졌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종말, 마지막 시대에 대한 성경적 이해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원래 구약에도 보면은 종말 사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이제 나오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시기에서부터 망하고 나서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이제 마지막 날 종말에 관한 그런 비전들이 이 민족 안에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개념입니다. 악한 이 세상의 역사가 쭉 지속되다가 이제 주의 날, 마지막 날에 구원자, 메시아가 와요. 그래서 악을 심판하고 이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된다 라는 것이 간단한 도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사실 한 차례의 변형이 된 특수한 개념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떠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인간의 역사가 끝났나요? 끝이 안 났나요? 그러면 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종말이 어떤 한 순간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라 종말이 한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종말은 언제일까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만 마지막 때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때가 종말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긴 하나의 기간이었죠.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모든 기간이 마지막 시대인 것이죠.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된 거예요.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역사, 죄와 악이 들끓는 이 세상 역사에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역사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금 같이 공존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이 언제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까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그때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계속하고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 때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랑 비슷해요? 구원이랑 비슷하죠.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진행 중이고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그래서 구원, 마지막 시대, 종말 이것들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고 마지막 시대 종말도 그렇고 그것은 다 예수님이 중심이시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었고 구원의 새 시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사이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긴장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이 설교 때 사실 몇 차례 들어보셨을 텐데 다음에 청년부에서도 저와 함께 다루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왜 마지막 때를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이중적인 개념으로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어떠한 방식을 취하냐면 봐라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속에 있다고 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천국 그 종말 완성이라는 것은 이미 이 땅에 있는 것이고 나중에 다시 재림으로 오는 그런 게 아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종교와 도덕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 속에서 누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미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찰스 다드 같은 학자가 그렇고요. 또 어떤 학자는 반대로 이 현재 이 땅을 봐라. 이 땅이 무슨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냐. 천국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제 지연된 것이다. 아직 이 땅에서는 그냥 그것을 미리 내다볼 뿐이지 기다리는 입장일 뿐이다. 라는 것만 또 강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문제점이 뭘까요? 성경은 분명히 현재다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또 미래에만 있다라고 하는 문제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속에서 시작이 되었다, 현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이 완성되는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전 부분을 차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이 짧은 설명으로는 여러분에게 많은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앤서니 후크마라는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종말, 마지막 때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서 결론 내린 4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첫 번째, 성경의 종말론적 가르침은 성경 메시지의 핵심이며 무시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구원에 관한 이야기도 이 종말론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이미, 아직. 두 번째, 어떤 의미에서 현재 우리는 말세에 속해 있다. 이게 이미 시작된 마지막 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의 시작이 이미 있다고 했죠. 자, 세 번째, 또 어떤 의미에서 역사의 최종적인 종말론적 완성은 여전히 미래에 속해 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죠. 자, 그러면 이미와 아직 중에서는 조금 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지만 이미 오신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림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마지막 4번째, 하나님 나라는 현재인 동시에 미래이다. 완전한 성경적 종말론은 현실과 미래의 소망을 함께 다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의 이야기만 되면 반쪽짜리예요. 혹은 멀리 미뤄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과 상관이 없어 보여도 그것도 반쪽짜리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그런 모든 신앙의 내용들은 사실 종말론적인 관점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우리가 종말론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예수께서 여신 이 마지막 완성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에 종말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되는 이야기였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죠. 칭의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현재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야 하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것과 지금 이뤄가고 계신 것과 또 재림하셔서 앞으로 이루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순모임은 어떻게 진행할지 제가 다시 자료를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